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는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다시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장 나의 미래가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복음을 받고 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받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가지게 되신 거죠? 어떤 분은 나는 부모님이 믿는 분이어서 모태에 있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어서 어려서부터 나는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제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 안에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겨서 이 진리를 알고자 교회를 제가 찾아갔다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았다고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성해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지,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깨닫고 참 복음을 알고 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과거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할 때 일을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요, 그 주류 사상이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철학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하느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의 철학의 체계들을 잘 갖춘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 자기의 썰을 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논리와 철학적인 사고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들을 다 가지고
자기의 신념과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각자 다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과연 이들이 받아들일까? 믿음이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들 앞에서는 마음이 쪼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과연 내 말을 듣기나 할 것인가? 내 말을 수많은 그냥 철학자들의 한 논리로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은 겁니다. 심히 떨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뭔 일을 하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속 얘기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도 자연스럽게 간증을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과 같이 같이 뭔가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팔짱을 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누려고 해도 팔짱을 끼고 적대적인 표정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간증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야기를 할 때도 막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공감을 하고 대화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이게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입니다. 내 말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자꾸 퉁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나 혼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대화가 계속 진행이 안 됩니다. 대화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대화가 이해가 돼야지 대화가 진전이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다들 적대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팔짱을 끼고 그렇게 듣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공감하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런 것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좀 자극하고 사람들이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어낸 말로 그들을 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만 했다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여러분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기 자신의 말이나 어떤 지혜로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타내신 증거를 가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받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복음은 뭐죠? 바로 비밀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그가 성령님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의 논리와 또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거를 지혜로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도 지혜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 성경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민족이 산다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가장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일을 한 거예요.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말을 해보세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걸 진리라고 말하느냐? 너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믿어? 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어? 그게 어떻게 지혜야? 그게 어떻게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 거부감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넌 날 뭘로 보고 그런 거를 진리라고 얘기하니? 응? 그게 어떻게 지혜야? 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따를 수 없어. 믿으려면은 너나 잘 믿어. 난 관심 없으니까 나한테 전도할 생각하지 말어. 믿으려면 너나 믿으라고 거부를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이 지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이 모든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복음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의 소식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깨달은 겁니까?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신 겁니까? 어떻게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뜻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이분이 나의 구세주다 라고,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신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뵌 분이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속삭이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같이 살 때 서로를 알고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알게 해주고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누구세요?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을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 기다림, 이것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누구를 드러내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해주세요.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직접 들려줄 때,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우리의 고착된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생각의 장벽들이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성령님은 이 세상에 속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누가 뭐를 말한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다 각자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걸 안 바꾸려고 해요. 그냥 받아들일 수는 있죠. 오히려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어떤 논리들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공고히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철학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굴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지혜구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한다고 해가지고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막 믿어지고 하나님을 막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혼에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이 일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게 여겨요. 자신의 혼만으로,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철학으로만 그거를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깨달아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 그거 어리석은 거야, 바보 같은 거야,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거를 그들은 믿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혼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체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던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에게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요,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는 복음의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참이구나, 이것이 이 세상의 참된 진리구나, 변하지 않는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읽고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일을 벌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던 가운데 그들이 열흘 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본인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이 진리를 전하고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를 가장 흥분되게 하고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그것이 그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게 임한 이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이 복음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님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막 기름을 갖다가 끼얹어서 그 사랑의 불이 막 더 타오르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 앞에 어떤 시련도 우리가 이겨가고 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